여러분, 그 금이한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이한양, 그게 한자어죠. 금자가 비단 금자입니다. 의자는 옷, 이제 의복할 때 그 옷 의자고요. 한자는 이제 돌아올 향자고, 한자고, 이제 향은 이제 시골향, 고향 할 때 그 향이죠. 그게 말 그대로 고향에 돌아오는데 비단 옷을 다 이렇게 빼입고 차려입고 돌아온다. 옛부터 금이한양 나가서 크게 성공하고 벼슬을 하고 출세를 하고 아주 멋들어지게 고향에 돌아온다. 그리 금이한양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베드로 또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이들이 지금 어디에 돌아와 있냐면 고향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여기 디베랴 호수, 우리에게는 갈릴리 호수로 더 이제 익숙한데요.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서 고향을 떠났더랬죠. 그러다가 그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시 그 고향에 이들이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고향을 떠날 때 흔히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금이한양, 나도 다시 언젠가 이 고향에 이 디베라 바닷가, 이 어촌 마을 갈릴리 바닷가로 호수로 올 때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금이한양 하리라. 베드로라고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내가 나가서 이렇게 이 촌동네, 우리 동네 갈릴리도 좀 다 이렇게 이름도 내고 우리 출신 학교, 내가 잘 되어서 우리 출신 학교 모교도 이름도 빛내고, 사실은 이제 그 고향이 빛날 만큼, 모교가 빛날 만큼이나 사실은 내가 빛나는 거죠. 그런 마음 어쩌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듯이 본문에 이 고향에 돌아온 베드로의 상황이 금이한양은 아닙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눈을 감으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잠을 자기가 싶습니다. 네. 본문의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운 기향이죠. 어찌 보면 비참한 기향이고 실패자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자리에 이렇게 물고기 잡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 따라 그 길을 나섰는데 다시 이렇게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밤도 우리가 본문 3절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참 또 그런 밤, 그런 하루였던 거죠. 지금 베드로 사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처지고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베드로를 오늘 좀 주목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 예수님 따를 때 그물도 배도 버렸다 했는데 이거 어디서 다시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이 베드로의 심정 또 그의 머릿속이 어떨까? 그의 마음이 어떨까?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후회의 마음이 많겠죠. 그리고 수치심,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부인한 것 말이죠. 그래도 사랑한 주님인데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죠. 그러니 후회의 마음 또는 그 수치심이 참 컸을 것입니다. 차라리 주를 따라 죽었어야 되는 건데, 명예롭게 죽음을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그럴 만한 또 용기가 잘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거든요. 다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렇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그리고 모셨던 그분이 그렇게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실패하시고 마니까 그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또 모셨던 자신도 그렇게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아마도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온 이유는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그만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던 나 역시도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딱 들다가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거든요. 꼬리를 여기까지만 물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물게요.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으나, 그러나 어찌됐건 그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에휴, 그래. 예수님이 실패 안 했더라면 나도 실패 안 했을 건데, 그렇다고 예수님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아주 오래전 여기 디베라 호수에서 이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선택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어쩌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제 생각이 또 거기에까지 다다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건 다 지난 일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문제는 지금이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 지난 일이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어쨌든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어찌할 건가? 이제 어찌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난 뭘 할까?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본문에 있는 고향에 돌아온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한번 이제 상상처럼 묵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묵상해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권의 그림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책인데요, 작은 벽돌이라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 기자이기도 하고 또 작가이기도 한 조스와 데이비드 스타인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림책이거든요. 이전에는 동화책 혹은 성인 동화 이런 말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동화책과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렸는가? 줄리아 로스문이라는 사람이 이 책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은 작은 벽돌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나를 찾는 위대한 여행입니다. 사실 이 책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씨앗 동화, 씨앗 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엊그제 우리 교회 씨앗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활동하고 그림이나 또는 글쓰기를 하면서 했던 바로 그 책이 바로 이 작은 벽돌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하고 있는 씨앗 교실에 오늘은 주일 버전으로 잠시 그림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벽돌이 아주 작았을 때 우뚝 솟은 건물들을 보았어요. 작은 벽돌은 깜짝 놀랐죠. 와, 어쩜 저렇게 거대할까? 엄마가 말합니다. 위대한 것들은 위대한 것들은 작은 벽돌에서 시작한단다. 주위를 보렴.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작은 벽돌은 길가에 늘어서 있는 집들을 보았죠. 모두 자기와 같은 벽돌로 지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둘러보니까 집들만이 아니라 꽤나 큰 건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방서도, 학교도, 우체국도 모두 자기처럼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다음 다른 동네도 한 가봤는데 옆 동네도 그 너머 동네도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 건너 저 까마득히 먼 곳은 어떨까? 작은 벽돌은 궁금해졌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벽돌인 내가 나에게 맞는 자리는 어딜지, 나도 위대한 무엇인가 될 수 있을지, 작은 벽돌은 점점 자랐고 호기심도 커져갔죠. 어느덧 자랐습니다. 스스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마치 청년 벽돌만큼. 그래서 벽돌은 세상 속에서 이제 자신이 자리 잡을 곳이 어딘지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떠나는 거죠. 달 밝은 밤 벽돌은 돛을 올리고 항해에 나섰어요. 오랫동안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위험했지만 하지만 벽돌은 용감하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하는 동안 벽돌은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더 단단한 벽돌로 되어져 갔죠. 스스로 기운이 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새로운 땅에 닿았습니다. 벽돌은 곧바로 모험을 시작했죠. 벽돌은 강둑에 지어진 성으로 갔어요. 그 성에는 하사를 쏘기 위해서 만든 구멍이 빼곡했죠. 성은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또 다른 성도 보았는데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아주 오래된 성이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을 둘러싼 벽에는 여기저기 자국들이 나 있는 거예요. 이 빨간 게 벽돌입니다. 이 벽돌. 여행하고 있어요. 자국이 나 있어요. 오랜 시간 전쟁으로 생긴 흔적이었죠. 생각하는 거죠. 성벽이 되면 싸워야 되는 건가? 근데 벽돌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싸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이 본 것은 환상적인 교회입니다. 이 성 바실리 대성당입니다. 또 소용돌이 치는 아주 멋진 모스크도 보게 됩니다. 또 이 파크 이스트라는 유대교 회당, 아주 멋진 유대교 회당도 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 솟은 불교 사원에도 다다랐습니다. 교회, 모스크, 회당, 사원, 기도를 올리는 공간에 깃든 신성한 아름다움에 벽돌은 마음이 차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벽돌은 마음이 가지 않았고 또 그 음성을 건네는 말을 듣지 못해서 벽돌은 내가 자리할 곳은 다른 곳이구나 생각하며 여행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벽돌이 끝없이 이어진 여행 속에 어디에 다다랐냐면 장벽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벽은 땅을 갈라놓은 것이었어요. 그건 또 벽돌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벽돌은 여행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벽돌은 가족과 북적거리며 사는 걸 좋아했는데, 흔히 헌하게 있는 그 집이 된다면,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잠들면 따뜻하게 그 아이들이 지켜줄 수 있는 집, 벽돌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벽돌은 혼잡한 도시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근데 집 위에 집이 있고 또 그 위에 집이 있는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그게 별로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돌은 그런 큰 아파트 말고 작은 집이 되어봐야겠다. 작은 마을도 가보았습니다. 길가에는 그렇게 작은 집들이, 벽돌집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벽돌은 이제 시골내도 가보았습니다. 따로 떨어진 벽돌집 앞을 지나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오고 창문에서는 따스한 빛이 새어나왔죠. 그런데 저 시골집은 언젠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텅 비지 않을까, 온기가 식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이어지는데 벽돌이 난 도대체 뭐가 되어야 되지? 난 도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되는 건 아닐까? 갑자기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생각 속에 벽돌은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껏 본 것들을 떠올리며 지나온 그 길들을 되짚어 보는 거죠. 길 끝에 다다라 더는 앞으로 지치기도 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벽돌은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생각을 이어나갑니다. 위대한 것들은 작은 벽돌에서 시작한단다. 위대한 것들은 작은 벽돌에서 시작한단다. 그 엄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보는 거죠. 이제 해가 지고 밤도 되었어. 하지만 벽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득 무언가 분명해졌습니다. 혹시 여기가 아닐까? 내가 있는 바로 이곳. 긴 여행을 거쳐 결국 이곳에 오게 되었죠. 다시 그 자리, 거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이 내가 있기에 가장 완벽한 자리가 아닐까. 벽돌은 결국 바로 그 길, 넓고 아름다운 길의 한 기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도블록처럼. 그리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벽돌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찾아 여행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 그림책의 끝입니다. 이제 불을 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씨앗 교실 하면서 늘 활동이 있고 이제 일종의 미션 같은 게 있는데, 고학년의 활동을 이번 주에 그런 걸 했습니다. 저학년은 종이컵을 주었고 고학년은 A4 용지 10장과 테이프를 줬는데요. 근데 이제 10장과 스카치 테이프를 주면서 최소 높이 15cm 이상의 구조물을 만들고 시간을 10분을 주었는데,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구조물로서 어떤 구조물에 무엇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그 활동 사진을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고학년은 이번 주에 했던 활동 사진인데, 밑에 종이를 10장을 테이프로 붙이고 이제 책들을 쌓아가고, 우리 느른샘이 하다 보니까 그게 컵라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쌓아가고, 원래는 각자의 미션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라임이가 아무래도 고학년이고 하니까 라임이가 저렇게 쌓아가는데 다른 애들이 보니까 저 언니가 잘 쌓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것을 두고 함께 잡아주면서 또 같이 쌓아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 동화 씨앗 교실의 어떤 글쓰기 활동 중에요.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어서 마치 각색 하듯이 나의 이야기를 적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 주에 이 책을 읽고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의 묵상과
뭐 어쩌면 저의 글쓰기로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 오버랩 되듯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동화책 아니고 이제 설교가 이어집니다. 어쩜 저렇게 거대할까? 작은 벽돌의 여행의 시작이었죠. 나도 저 위대한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맞는 자리는 과연 어딜까?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은 벽돌에서 시작한단다. 엄마 벽돌이 한 말이죠. 비록 나는 작지만 그러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야. 용기를 내고 그리고 위대한 것을 향한 그 작은 벽돌의 그 여행 그리고 작은 벽돌의 그 여행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여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탄했죠. 어쩜 저렇게 거대할까? 저토록 위대한 분은 혹시 내가 익히 들은 바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래서 만약에 저분이 그 메시아라면 내가 저분을 따라간다면 그냥 여기 갈릴리 어촌에 그야말로 작은 벽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도 달라지지 않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벽돌처럼 베드로 역시 그렇게 집을 떠나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작은 벽돌처럼 그 벽돌이 한참을 여행했건만 그 어디에 그 무엇도 되지 못한 채로 사실은 선택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자리로 돌아와 버렸던 것처럼 본문의 베드로 역시도 사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벽돌의 어떤 절망, 사실은 어떤 주저함, 망설임.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감이 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되는 건 아닐까?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죠? 다시 또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6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 6월이죠.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성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대학생들로 보면 이제 곧 종강이 불과 얼마 전에 개강한 것 같은데 또 종강의 날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도우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참 열심히 섬기시며 이렇게 달려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여행이라면 여행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자라고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다시 또 그 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생각 말이죠. 6월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다시 또 그 자리인 것 같은 내가 뭘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뭐 좀 그런갑다. 이번 학기는 좀 그런갑다. 그게 아니라 올해도 이번에도 이번 학기도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듣기 싫은 말, 부모가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정작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야,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나 스스로에게 마치 그 말이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원점인 것 같은
다시 또 그 자리인 것 같은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한 거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닐까? 못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돌아온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사실은 할 수 없어. 살아야 하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또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싫지만 또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처럼 누군가가 또 그 바닷가에 있어서 그물을 여기에 한번 던져보라고, 여기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죠. 그랬더니 그때 그날처럼 또 그물 가득히 배에 꽉 차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기를 얼마나 몇 마리나 잡았는지 카운트도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득히 찬 그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인 거죠. 좋은 거죠.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 그 국민 볼펜이라고도 한때 일컬었던 모나미 153 볼펜. 153마리. 그 153 볼펜, 그 모나미 창업주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장로님이거든요. 그분이 여기에서 그걸 따서 그 볼펜의 이름을 153이라 지었고, 그야말로 엄청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거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그림 동화를 봤으니까 조금 제가 묵상하고 상상하고 저의 글쓰기를 이어간다면요. 그렇게 153마리를 세웠는데, 근데 물고기를 세면 세일수록 알 수 없는 오히려 슬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이 베드로에게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도 정확하게 다시 또 그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잡이 끝나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는지 살리지 않겠습니까? 키로에 달지 않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이제 샤터를 내릴 때가 되면 뭐 합니까?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은 장사가 그래도 얼마나 됐는지,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학점은 얼마나 되는지, 내 점수는 얼마나 올랐는지. 내 점수만 또 궁금한 건 아니죠. 내 옆에 쟤는 또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갈릴리로 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가 아니라 꼭 그것만이 아닌 거죠. 내가 전혀 안 바뀌었구나. 여전히 나의 관심은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는지, 얼마나 수입을 올리는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결심했고 그 길을 나섰건만, 물론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그냥 원점인 것 같고, 그야말로 다시 또 그 자리인 것만 같은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장사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나섰지 않습니까? 저도 장사할 때 뭐 했을까요? 하루를 마칠 때쯤 되면 뭐 했을까요? 매일 그날의 어떤 매출을
정리했죠. 개수했죠. 그런데 이제 목사인 제가 매주일 저녁에 오늘 헌금은 얼마나 거쳤는지, 그래서 내가 받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몰두하면서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헌금 생활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마음은 없이 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바뀐 겁니까? 직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바뀐 것은 아니겠죠. 오늘 베드로가 다만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 그래서 다시 또 그 자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방향과 방식이 알고 보니 그냥 그것이 아니었나. 예수님이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가끔 보면 안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몇 명이고 우리 교회 땅은 몇 평이나 되고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야, 내가 그냥 진짜 그냥 또 그 자리에 있구나 라고 절망할 것 같은 이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오셨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뀌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혀 안 바뀌었구나 절망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뀌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변함없이 여전히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라고 콜링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제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마침내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곳에 먼저 와 계신, 먼저 그곳에 가겠다고 이미 사실은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가,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도 돌고 돌아서 또다시 그 자리인 것 같은 바로 이 자리가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정말 깨달아야 될 것 혹은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비록 실패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고 결심할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치 작은 벽돌이 정말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꼭 무슨 위대한 건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것이었듯이, 그래서 자신이 머문 그 자리, 그 길에 그냥 벽돌이 되고 블록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위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듯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그분이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은 베드로가 그를 따르며 생각했던 세상 임금이 쓰는 그런 면류관 같은, 왕관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그 가시 면류관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는 아니 비로소 베드로는 다시 또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무엇인지를 이제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아진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작은 벽돌의 그 여행이 과연 위대한 여행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의 실패한 것 같은 이 기향은 꼭 다만 실패한 기향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여행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살았나? 그렇게 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절망이나 불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지 실패한 그런 어떤 선택이거나 여행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금이 한양을 꿈꾸면서 더 이상 그런 것을 꿈꾸면서 예수를 따르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런 것을 꿈꾼다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금이 한양을 위한 여행이 아닌 진정한 본향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 여행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마치 그 벽돌이 바로 그가 머문 그 자리에서 그 길에 블록이 되는 것이 그걸 선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을 여전히 그렇게 보듬어 길러가는 것,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를, 이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다 작은 벽돌 같은 존재죠. 허락한 이 공동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겨가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벽돌이 그대로 작은 벽돌이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한 건축물이 아닌 작은 벽돌이 되어가는 것. 어쩌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나서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작은 벽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